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3절까지 44절이죠.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죠? 7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들이 본 대로 그들도 가서 해보게 했죠. 그걸 해본 뒤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게 있죠. 그리고 가르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게 있죠. 이걸 그들이 했던 겁니다. 그걸 해보라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니까 예수가 하신 일들을 그들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전번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아직 이들이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내가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것, 기적이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외울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끌어댄 말을 잘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감동 감화를 잘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 감화를 잘 끼치는 그 사람은 정작 거듭나지 않는 교인인데 그를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아서 교회를 들어오게 됐던 사람들은 뒤에 거듭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 단계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거듭나는 예수를 정말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해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해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낱낱이 고하니, 이런 표현을 읽을 때 어떤 분위기를 여러분이 느껴요?
어떤 분위기를 느껴요? 이게 지금 아까 저 주적에 부산 어느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받고 싶은 반지를 받았을 때 말을 하는 갈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감동을 가지고 폴짝폴짝 뛰는 거, 그죠? 그래서 마루가 다 내려앉았답니다. 폴짝폴짝 뛰는 거 지금 그 감동입니다. 이게 흥분이고, 그죠? 낱낱이 고하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질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매주알 고주알 다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과 이런 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들의 감동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꼬장꼬장 따지든지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걸 이걸 예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요래조래,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감정과 감동이 아주 막 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막 이라이 무질서합니다. 막 무질서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뭔가 큰 어폐가 있습니다만 보람을 느끼죠. 이들이 예를 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다르게 진일보 되어진 이것을 지금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또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알았다. 그만 폴짝폴짝 뛰라. 됐다. 이게 이제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죠?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의 흥분이 될 때에 그 흥분을 살려서 계속 분위기를 업시키면서 무언가 어떤 절정에 이르도록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힌두교 축제도 그렇고 이슬람의 축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빗나간 감정적 기독교 교회 중에 감정적 어떤 그러한 목회나 아니면은 그런 집회 부흥회 이런 것을 하는 데는 그것도 감정의 코드로 가지고 다 마무리. 그러면 일단 시원해요. 후련하고, 예? 눈물도 펑펑 쏟기도 하고, 피가 나도록 손뼉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냉철한 지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때로 뜨거운 흥분을 일으키는 감정도 그렇고, 이거는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무언가를 전달하고 전달받아야 될 것을 제대로 받는, 이걸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절히 써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일단 그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 흥분된 감정과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진정을 시키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올 때는 큰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얻을까 싶어서 왔는데 자기들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가기도 하고, 또 왔다가 또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와놓으니까 또 그것 바빠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나름대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예수 중심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관심과 욕구와 형편 중심의 그러한 관심이기 때문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번잡하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어떤 상태랍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근데 대개 교인들이 보면은 이럴 정도까지 신앙생활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르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찬바람 조금 불면은 예배 시간 안 보입니다. 또 집 컨디션 조금 못하면은 꼭 암 걸린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안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놀랍게도 이를 지경까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신앙에 붙잡히려고 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 붙잡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예수께 다가오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지금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볼 때에 거기 위에 29절을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 실생활에 대하여서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에 많이 정리를 했죠. 세례 요한이 하고자 했던 것은 빌립과 싸워서 이기고 헤로디아를 보기 좋게 굴복을 시켜서, 그래서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정의의 사도다,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목적은 누군가와 싸워서 보아라 내가 믿는 신앙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이걸 과시하고 보여주는 게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가 전면에 나타났을 때 유대교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입관과 종교적 분위기와 계산을 딱 한쪽으로 제쳐놓고 눈앞에 등장한 나사렛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그를 주목하여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목적을 완성했습니다. 그 목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그의 처신은 뭐였는가?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소녀의 치기 어린 그 요구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악마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소재거리밖에는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보이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실패가 아니었고 오히려 실패하는 자 같았으나 그걸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가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기다리던 신랑을 만나듯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진정한 신랑이신 메시아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예수께로 가게 되는 이걸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다, 감옥에 갇힌다, 이제 가을이 되는데 입을 새 옷이 없다, 그런 게 세례 요한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왔다가 갔다가 요리 계산하고 저리 처신하고 그거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목적에, 주어진 목적에 맞도록 자신의 하루 일과를 꿋꿋이 걸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을 피하지 아니했고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것을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목적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31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정도 사람들이 몰리고 관심의 대상이면은 예수님이 아이고 배고프네 시장 안에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온갖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오지 않겠어요? 특히 이게 또 아줌마들이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 챙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은 이 목적으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필요한 만큼을 먹는 것, 그게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루 일과의 중심은
이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사람 중심,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 이게 뭡니까? 일 중심입니다. 이루어야 될 목적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을 이루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하면은 사람 중심 그 삶이 그건 아부에 지나지 않죠. 아부에 지나지 않고 종로릇에 지나지 않죠. 왜 우리가 즐겁게 지내야 되고 또는 목사와 교인이 만나야 되고 이런 식의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든 간에 저는 여러분의 비위를 맞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로로 탈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도 없이 그리고 저희가 참 보람을 느낄 만한 그 50대와 60대는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내 목적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이것 시내가에 심은 교회 몸담아 알만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 목회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몰입하고 있는 것을 알만한데, 그런데 아주 사소한 자신의 형편만 챙기면서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걸 볼 때는 참 인간적으로는 괘씸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시기를 이리 버려야 되나, 분통이 터져요. 인간적으로는. 그죠? 꼭 뭐 구경하러 온 구경꾼 앞에 재주 부리는 원숭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은, 초신자들은 그런 것들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웬만큼 알만한 사람들이, 예? 성경을 줄줄 깨우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뭐 저거, 그런데 지는 언제나 음식 먹을 겨를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러나 그를 챙기고 있는 예수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계절이 바뀌는지 어떤지도 챙길 겨를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세례요한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듯이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시체말로 하는 사람 중심,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목적 중심입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목적 중심으로 일과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 중심으로 일과를 살고 그런 일과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것,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웬만큼 받았고 하나님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교제가 있고 사연을 품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건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너무 지 행편만 챙겨서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건 사람 보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초신자들이, 아직 예수를 배워가는 자들이, 여기 지금 권능은 체험에서나 거듭나지 못한 이 제자들의 수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수준을 넘어갈 정도로 거듭난 은혜를 주셨고 거듭난 자녀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맡긴 이 사명, 즉 이루어야 될 목적을 다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다,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 29절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이 삶, 31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 형편대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형편대로 예배 드리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편대로 신앙생활 요래조래 하는 것, 그거는 교회 중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알아가는 단계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늘 기회를 주시죠. 하여튼 여기서 지금 31절에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챙기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들고 예수님 예수님 찾지만은 그들이 결코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해 주거나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진정 알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밑에 있던 5사람, 그죠? 그들과 같이 진정 예수님과의 교제에 이 차원에 쭉 들어갈 때까지는 대개는 다 예수님을 찾는 열정은 종교적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형편에 맞도록 예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 지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제자들에게도 먹여야 되겠고, 그러면서 당신도 먹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가는 이들을, 그들은 결코 그 상황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들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런 면에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한 기회로 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직은 종교적 차원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도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절박함과 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 뭡니까? 상대방을 위하여서, 즉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헌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는 열심히 냈는데 내 형편대로 합니다. 내 형편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쫓거나 이들을 피하는 이것을 어거지를 지금 부리지를 않고 있죠.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것을 알고, 미리 알고 먼저 가서 기다렸다 하잖아요. 이것은 그 갈릴리 지형을 여러분이 보고 이해를 하면 이거는 대단히 이해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대단히 크지만은 그 해변에 서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는 배는 다 보입니다. 다 보이거든요. 저 건너편 거라사인으로 일컫는 건너편에 있는 것도 눈 좋은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건너편도 아니고 해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변에 있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탄 배를 대번은 알죠. 이것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해변을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갔다,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32절 33절에서 새겨볼 수 있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그죠? 어떤 면은 참 절박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를 지어서 찾아왔을까요? 이걸 두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예수도 모르고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순전히 너희들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찾아왔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라,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진리를 접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보고 핀잔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찾아온 그 동기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동기와 목적 그대로 예수님이 상대해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찾게 되는 이들의 절박함, 가난했기 때문에 찾아왔겠고 병들었기 때문에 찾아왔겠고
아니면 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왔겠고,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아는 그 비밀스러운 문제, 이것을 예수께 가면은 혹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간절한 종교적 구도의 그 결단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겠고, 이런저런 어떤 연유에 찾아왔던, 첫째는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 욕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든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 그러한 절박감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든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풀지 못하는 그 문제 안에서 그게 전부인가 싶어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그렇게 한번 진리도 접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든지.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바리새인에게 하듯이, 서기관에게 하듯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너희가 여기에 왔느냐, 그리고 왜 이런 거 듣고 회개,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 그런 위선적인 회개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한 기회를 삼기 위한, 이렇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줄줄이 꿰고 있고 줄줄이 다 외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감복할 정도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진리를 경험하고 배워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서 그들이 찾아 나온 것은 종교적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밖에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르죠. 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떻게 생활하는 것, 그것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 필요한 대로 여전히 종교적으로 그걸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지 형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 감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팍 쏘았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본 것도 아니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께 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 소문만 믿고 그냥 타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처지에 맞추어서 반응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병이 들어서 쩔룩거리니까 불쌍히 보이는 것은 그렇죠. 그러나 그게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고 특히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혼자 있는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 본인도 처량하게 생각할 수 있고, 옆에서 볼 때도 불쌍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대개의 경우는 내가 원치 않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자식을 버렸습니다. 같이 있으면 귀찮으니까. 아니면 본인이 황혼의 이혼을 한 겁니다. 같이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리고는 자기 욕구대로 살고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저런 어떤 삶의 조건, 이게 결코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다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처럼 되어 있지 않은 자를 불행하게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이게 그냥 동정심 밖에는 안 되죠. 그죠? 동정심 밖에는. 그리고 내 형편되는 대로 동정심을 좀 발휘하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찾아 나온 이 무리들은 다 그런 처지에서 그걸 해결받고 싶어서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고 수용을 하되 그들을 고치고자 하는 이 면에서 그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그 목자 없는 양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아니, 배가 고파서 직장을 얻을까 싶어서 예수께 왔으면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면은 직장을 주는 것이 답이죠. 병이 들어서 내가 내 처지를 생각해도 이놈의 병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예수께 가면 이거 고쳐준다더라. 그래서 찾아 나왔으면은,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병이 들어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그래서 불쌍히 여겼으면 예수님이 내게 뭘 줘야 됩니까? 병 고침을 주셔야죠. 그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병을 가지고 꼭 큰 병 걸린 것처럼 처세를 합니다. 나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니까 내가 언제나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특혜를 받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해를 받고 동정심을 받고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떡 갔다. 교회 가면 나을까 싶어서, 아니면 이런 것을 좀 더 정성껏 하면은 낫게 해줄까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엄살 부리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병 가지고 네 인생 다 된 것처럼, 또는 주목을 끌려고 그리 하지 말아 합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 늘 그 병을 내세워가지고 네 형편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사고방식이 너를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양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하는, 이것도 무서운 상황이지만은 그 자체가 양들을 죽이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은 그들을 인도해 주는 목자가 있으면은 그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로 삼게 되죠. 그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게 정말 너를 인도해 주는 목자가 있었다면은 네가 병자가 아닌 것을 알게 했을 것이다. 그 병은 너를 죽이고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에 진지하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집중력의 그런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통하여서 병 하나 없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방탕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병들었다고 네가 과장하고 엄살 부리는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불쌍해진 것이 아니고, 너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네 인생을 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너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가 내 목자인가 싶어서 종교 따라서 늘 다니고, 어떤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욕구가 무슨 삶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줄 알고 그걸 따라서 늘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내게 배어있는 영특한 그 이기주의적인 계산, 이걸 따라서 늘 직급만을 챙기고 지처신만을 일삼는, 요리하면은 뭔가 평화롭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극히 소인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계산의 틀, 사고방식, 이런 게 목자인가 싶어서 그리 살면은 뭐 안전할 것이다 해서 늘 그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양들이 거기에 목자가 없다면 그 쉴만한 물가에서 빠져 죽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다음을 못 움직이니까 밤을 맞이하면서 늑대의 밥이 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불쌍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다면, 거기에 목자가 있다면 푸른 초장에서 적당히 먹고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충전되었을 때에 목자는 그만 먹게 하고 데리고 나갑니다. 다음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준 것도 아니고 배 터지도록 먹는 양식을 준 것도 아니고 영특하게 계산해서 오늘은 예수 앞에 가볼까, 계산되어져서 예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받을까 하는 그 욕구를 채워줘서, 그것을 채워주면은 그 사람은 받아서 예수님께, 그죠? 그냥 입술에 발린 소리로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이 거래를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네가 스스로 네 형편에 맞고 네 구미에 맞고 네가 네 욕구에 잘 아부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네 목자로 삼고서 네가 그것 따라다니는데 그거 버려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여기 지금 예수께 몰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예수께 나가서 막 한번 열정적인 구도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일상을 뒤로 제쳐두고 해변가를 따라서 걸어서 예수께 찾아왔잖아요. 그 종교적인 열정을 따라 네가 움직이는 것, 그거는 네 목자가 아니다. 종교적인 그 본능에 속지 마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몸에 병들었다고 너를 늘 처근하게 여기고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서 그것 없다고 막 세상 욕하고 그 다음에 너는 불쌍하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하는데 네 병자 아니다. 병 없는 사람 누가 있노? 네가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때로는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는 이런 결단과 그런 분명한 정리된 네 삶이 없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들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대교에서 훈련받고 길들여진 대로 율법을 다 외우고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잔뼈가 굵은 대로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게 보일 정도로 기도하는 말도 거창하고 뭐 기도하는 나름대로 생활도 있고 그래 한데 그런데 너는 네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교만과 오만 외식적인 경건 이것 때문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볼 눈도 없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불쌍한 인생을 해결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처리와 예수를 찾아 나와서 예수께 뭔가를 받아볼까 싶어서 지금 목내놓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지금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35절, 36절 거기 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보는 관점이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불쌍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 아니면은 어두워지면 불편해지는 것,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 그죠? 그래서 거기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을 때에 나도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 관점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권사님 물로 목 한번 죽이십시오.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들판인지 식당이 있는지 이것 보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그들이 지극히 순수하고 본능적으로 그 차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목내놓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거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걸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가지지 아니했으면 불쌍하고 불행하고 어떤 이런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예를 들면 새로운 교인이 왔다. 그 교인을 접근하고 하는 관심들을, 그리고 그 교인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게 관심들이 전혀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치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구체적인 그 도움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 못 먹어서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정말 못 먹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겠죠. 못 먹어서 너가 먹는 것처럼 못 먹어서 불쌍하게 보이면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야 네가 불쌍하게 보이는 여기는 거, 그게 진실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뒤에 것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걸 읽을 때에 여기에 배에 있는 이 대답을 하는 제자들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마칠 텐데 느낄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 30절에서는 가르친 것은 낱낱이 고하니, 그 표현에 이 제자들의 감정의 표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37절에서 예수님의 이 대답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대답이 상당히 제자들에게는 퉁명스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아주 소위 우리 현대 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 상처받기 좋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부흥을 위해서 찾아온 그 무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또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도움이 되도록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고 늘 또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 딴에는 그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자기들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37절은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조금 더 좀 둘러서 말을 해도 되겠는데 예수님은 탁 쏘아붙인다. 그리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그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설교를 듣고 현대 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상당히 상처를 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리 하는 게 당신의 성질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고랍시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예수님의 감정을 푸는 그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딱할 정도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정시키고 그것을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하니까 37절 하반절에 쓰는 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그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상처받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까지 나와줬는데 이 정도까지 나와주고 내가 이 정도까지 예수를 도우려고 하고 이리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기껏 이렇게 대답하시나? 아니면은 오늘 제가 이것을 대해서 설명을 했던 그 맥락을 치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나와줬는데 이런 상황에도 나와줬는데 뭘 행편대로 하느니 왔다 갔다 하느니 뭐 구경을 하느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래 해야지 무슨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여기 뒤에 37절에 이 표현을 그런 맥락에서 고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우리 교회 코로나 덕분인지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늘 깨우면서 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올라가고 때로 힘이 들어가고 멈추어서 시선을 거기에 집중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피곤하고 성가신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그 어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그 남편이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분은 그런 막 지적을 듣고 할 때 우리 교회 온 지 한 3개월 정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을 동료분이 우리 교회 먼저 있었던 동료분이 듣고서는 혹 그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떠날까 싶어서 내게 전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 남편 부인이 그럽디다. 졸 수도 있지. 피곤하고 힘드는데 그래서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람 몇 안 되는데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요즘 교회마다 교인 붙들려고 그렇게들 애쓰는데 그거 존다고 그렇게 하나? 졸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시체말로 쓰는 사람 중심의 목회일 것 같으면 그 말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래서 가족을 뒤로 팽개쳐놓고 지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이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적 중심에서 볼 때 졸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지금 어떤 삶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와서
졸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지.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온 이걸 언제나 종교적인 그 건성과 타성으로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리고는 교회에서 지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 중심의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중심의 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는 틀렸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 그게 최선을 다하여 살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자기가 모르게 잠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딱 표가 나요. 그 다음에 교인들의 사생활을 제가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러 다니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실컷 놀다가 예배 시간 다 돼서 왔을 때에 얼마나 그게 노곤하겠어요. 그럴 때에 꼬박꼬박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 중심으로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걸 깨워주려고 큰 소리 한번 치고 이래 하면은 그 졸다 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큰 소리에 놀라서 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들은 사람, 정말 곤해서 잠시 졸던 사람은 크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과 목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거듭거듭 사과하고 어떨 때는 내가 목사님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엉뚱한 사람, 가서는 안 될 사람이 그걸 간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37절에서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거는 상처받아서 예수님께 탁 쏘아 붙이는 겁니다. 졸 수도 있지. 교인 한 명 구하는 게 요즘 세상 얼마나 힘든데 와주는 것에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설교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아니 예수님 떡 보면 모릅니까? 지금 시간도 이렇고 장소도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그리 말씀하면 안 되지요. 우리 예수님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또 마지막 표현이 상처받았습니다. 또 요 말 그대로 요것만 또 딱 세게 듣고 상처받을 거는 받아야 돼요. 자.